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도의 가정으로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굳게 믿고 오래 참으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소망 있는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듣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온 성도들의 마음문 활짝 열고 받으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대원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방송반으로, 교회 청소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꽃꽂이 봉사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자들의 수고로움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큰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쓰여지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에게 한 주간의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도 우리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11절 같이 읽읍시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소유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시간대 이처럼 사랑하셔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고르고 뽑으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인쳐주시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하시는지 그 사랑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올 때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마음에 기도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넉넉히 알 수 있도록 육신의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경영하는 것들이 날로 날로 확장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와 구제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연금을 드립니다. 주일연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오매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살펴주시되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저들의 앞길에 장애물들을 다 거두어 주시며 모든 나쁜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가 한 절 한 절 너무나 와닿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져가신 것도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 우리 찬양대 경례의 박수를. 수고하셨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유다의 타락과 다말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다 지파의 출생 비밀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이 태어난 지파요. 다른 지파들이 다 망했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던 지파가 유다 지파요. 특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한 지파라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깨끗한 지파이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유다 지파를 소개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난 부정으로 얼룩져 있음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성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 태어난 불륜의 아들을 통해서 그 명맥이 이어진 아주 부끄러운 지파였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왜 12지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다 지파의 수치를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낱낱이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태어나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지파라면 부끄러운 일들은 숨기고 좋은 일들은 더 과장을 해서라도 멋있게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유다 지파의 이 수치로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가는 것, 이것은 곧 유다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의 집안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서 가나안 땅에 살아왔지만 그들은 몸은 가나안 땅에 살아도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삶에 섞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온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별을 가차없이 허물어 버린 자가 바로 유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유다가 아둘람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내려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유다는 완전히 가나안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등지고 형제들과도 모든 인연을 끊은 채 완전히 거처를 옮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유다는 거기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완전히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유다가 여호와 신앙을 버리려고 했던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타락은 신앙의 공동체를 이탈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신앙을 떠난다는 것은요, 마치 기차가 레일에서 이탈나는 것과 같고 양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기차는 레일 위를 달려야 되는데 레일에서 탈선하게 되면 큰 사고와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양에게 있어서 울타리는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선인데 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은 그때부터 이리에게 노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천만한 일이다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신앙을 떠난 유다가 성공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이유를 쭉 보면 알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유다, 그의 삶은 엄청난 실패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느 정도로 실패하는가 하면 아들 셋 중에 둘이 죽어버리는 엄청난 환난을 겪게 됩니다. 유다는 세상을 사랑해서 야곱의 집을 떠났다라고 했는데 이는 유다가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유다,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실패하고 빈 털터리가 되어 돌아오는데 그때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로 맞은 이방 여자가 하나 같이 돌아옵니다. 가나안 여자로서 유다의 며느리가 된 바로 다말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말이라는 여자, 가나안 여인으로 유다의 며느리가 된 이 다말이라는 여자 안에 엄청난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말은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인으로
그가 마음 중심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의 백성됨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방 여자 다말이 유다의 집에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버립니다. 보통 여자 같으면 얼마든지 가나안 방식대로 다른 집안, 다른 남자를 찾아 시집을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말은 자신에게 찾아온 신앙의 기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이 유다의 가문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합니다. 이방 여자 다말이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유다의 가문에 들어와서 아들을 낳았다. 이게 보통 은혜, 보통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아들을 낳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이었던 다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나중에 가면 다윗 왕가를 세우는 믿음의 어머니, 복된 어머니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 다말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그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가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그가 선민이든지 이방이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방 여자 다말을 보세요. 그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을 붙잡았을 때 거룩한 어머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아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사모하시고 위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인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여자가 몇 사람 나옵니다. 대표적 인물이 바로 오늘 성경의 다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수아 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와주었던 라합이라는 여자, 그도 가나안 땅 여자였지만 복된 여자요. 사사시대의 모압 여자였던 룻이라는 여자도 아주 복된 여자입니다. 나열한 이 여자들은 혈통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방 여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 앞에 찾아온 이 믿음의 기회를 꽉 붙잡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어머니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복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여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오직 믿음만이 신분이 변하여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이 믿음의 기회를 놓쳤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심판받을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찾아온 믿음의 기회를 꼭 붙듦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신분, 지옥 백성의 신분이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신분을 변화시켜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꼭 붙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유다의 결혼과
그 아들들의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신자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사는 것 중에 어느 것을 더 싫어할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방탕하기에 죄를 지으며 산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되 엉터리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짬뽕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를 구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의 자기 아들의 아내 며느리를 구할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아무 여자나 결혼해서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선정할 때 가나안 여자 중에 택한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밧단 아람까지 종을 보내어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멀리까지 가서 밧단 아람에서 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가나안 여자들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든지 가나안 여자 이꼬르 창녀라는 등식이 성립이 될 만큼 가나안 여인들은 음란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유다는 아무 생각 없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고 그 땅이 좋다고 그 땅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요,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를 보면 마치 이삭의 큰아들 에서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유다를 볼 때 에서를 보는 것과 같다는 말은 영적 분별력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에서는요, 신앙의 흉내라도 내었지만 유다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참으로 미련한 행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지만 그에게 징계를 더하사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실패하게 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다에게 있어서 큰 충격은 큰아들 엘의 죽음이었습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맏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기를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동안 야곱의 집안을 볼 때 야곱에게도 12아들이 있었고 야곱의 12아들이 얼마나 많은 사고를 칩니까? 얼마나 사연이 많은 집안입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르는 이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긍휼을 베푸신단 말이죠. 그런데 왜 유다의 아들은 조금 악하다고 해서 이렇게 급하게 징계하여 죽여버리는 것입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을 엘이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는가 이렇게 보기보다는 신앙의 공동체와 연결해서 답을 찾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분명히 무서운 죄를 범하고 사열이 많고 수치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언제나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야곱의 집은 곧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 세상으로 가버렸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언약을 버리고 가버린 거기에는 어디에도 그를 지켜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를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불과 두루도는 화염금으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시시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존귀한가 하면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셔서 핏값으로 사신 존재들이 교회요,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존재가 교회요, 너무너무 복된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복된 곳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 눈과 귀를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눈과 귀를 두시겠다는 것은 이곳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며 이곳을 통해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심지어 피곤해서 잠이 와서 졸린다 하더라도 이곳에 와서 자세요. 이곳에 와서 조세요. 육신이 얼마나 피곤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도 여기에 와서 조십시오. 여기 오는 것과 오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정성을 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병든 육체는 병원에 가서 고치지만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것은 주의 보혈 흐르는 이곳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형제 결혼법, 계대 결혼법이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유다의 맏아들 엘이 죽자 그의 동생 오난이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형이 죽었다고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산다?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고대의 풍습으로는 형이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을 경우 동생이 형수를 통해 아들을 낳고 태어난 아들을 형님의 아들로 삼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하는 제도, 곧 계대 결혼, 시형제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법은 모세 시대 때 율법으로 아예 성문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런 법이 제정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유산 상속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의 유산을 며느리가 받게 되는데 이 며느리가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른 남자에게로 시집을 가버리면 내 집안의 유산이 다른 데로 흘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특히 고대 유산은 양떼 소떼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양떼 소떼 땅들을 유산으로 받아 다른 남자에게로 시집을 가버리면 우리 집의 재산이 다른 데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대에서는 형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하여 대를 잇도록 하였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태어난 아들에게 물려주어 우리 집안의 재산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시형제 결혼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에 빠진 오난, 야 이거면 내가 뭐 형수하고 결혼해 애 낳아봤자 이건 내 아들로 등록되는 것도 아니고 뭐 죽은 형님의 아들로 되는 건데 나는 그렇게 못해라고 해서 이 계대 결혼의 의무를 온전하게 이행하지 않았고 악행을 저지른 오난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세 아들 중에 둘이 죽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법으로 하면 막내도 형수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형수와 결혼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유다가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셋째 아들 셀라를 주는 것은 상당히 끓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볼 때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말과 결혼 아들이 막 모두 죽어버리네. 이게 무슨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는데 아들을 잡아먹는 귀신이 덮으시었는지 결혼만 했다면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심이 들고 망설이게 되어 이 아이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 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유다는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무조건 며느리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막 덮어 씌웠던 때가 있습니다. 집에 안 좋은 일만 일어도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막 몰아붙였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볼 것은 왜 다말이라는 여자는 이렇게 간절하게 히브리인의 씨를 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다말은요, 다음 주에 보면 알지만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본 것입니다. 비록 유다가 신앙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다말이 볼 때 이 유다 시아버지는 가나안 사람과는 뭔가 다른 이미지가 풍기는 것이에요.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이 가문에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축복,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들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말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만은 내 것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을 차지하려면 반드시 씨가 있어야지 아들이 없으면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말의 입장에서는 남편은 죽었고 동생도 의도적으로 땅에 설정하는 악행을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어버렸습니다. 셋째는 나이가 어려서 줄 수 없다고 해서 시아버지가 너는 집에 돌아가 수절하여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세월이 흘러도 소식이 없습니다.
다말의 입장에서 볼 때 나는 약속의 씨를 너무나 가지고 싶은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기회가 오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이 약속의 씨를 갖고 싶은, 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하나님의 땅에 내 후손들이 살게 하고 싶어하는 이 열정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통념으로 보면 다말이 부정한 여자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다말이 품고 있는 소망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망이라 하겠습니다. 다말의 소망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비록 창피하고 사람들에게 업심여김을 당해도 좋다. 그렇지만 나는 반드시 이 가문에 흘러가는 아브라함의 축복, 이 후손과 관련된, 이 기업과 관련된 이 약속만은 나는 꼭 붙들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다. 이 언약 백성이 너무너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말은 자신을 창녀로 변장하면서까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거룩한 씨를 얻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이 이렇게까지 씨를 받는 것은 시아버지 유다의 재산이 탐이 나서가 아닙니다. 다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고 자기 후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안에서 당당하게 은혜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말이 결국은 자기의 소원대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복된 여자의 반열에 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고 오는 세대에 다말을 복 있는 여자로 칭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의 아들을 낳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믿음이 변함이 없었던 그들은, 이 다말은 믿음의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 왕가가 그의 허리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말의 쌍둥이 아들 한 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자, 그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 놓치지 말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의 타락과 다말의 신앙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금보다 귀하고 나는 조롱받고 멸시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가 다말의 신앙인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말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